오늘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평으로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또 3대 절기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키라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함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항상 진실하게 살라 그 말이죠. 남에게 위증,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이익을 위해서 헛된 말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공평입니다.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성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많은 사람들이 행한다고 나도 무의식 가운데 그 악과 무리를 같이 짓지 말라 그 말입니다. 분명하게 너의 옳은 것은 옳게 행동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뭐 다 저렇게 하는데 하고 그냥 무의식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 말이죠. 너는 분명히 공의를 행하고 분명히 정의 앞에 서고 분명히 옳은 말 해라 그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물 흐르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수가 하는 대로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요 좁답니다. 협착하답니다. 가는 사람이 적답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은 넓답니다. 가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좋을 것을 착각합니다. 그것이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사망의 길은 넓습니다. 생명의 길은 적은 사람이 가고 사망의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가 많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 공의를 행하는 자가 굉장히 소수입니다. 3절에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기 주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저 사람 좀 도와야지, 마음은 좋은 마음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공평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건 정의가 아니라 그 말이죠. 옳은 것, 그리고 바른 것, 그게 기준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죠. 나는 저 사람이 불쌍해서, 저 사람이 가난해서 난 저 사람 편 들었습니다. 말은 옳은 것 같지만요, 그건 공평이고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그러니까 내 원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소나 나귀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감정은 미운 사람입니다. 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는 공평을 행하라 그 말이죠. 정의를 행하라 그 말이죠. 그 사람의 것은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모른 척 할 수도 있죠. 내가 그 사람 걸 해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내가 미운 사람 것까지 돌려줄 필요가 있나, 그렇게까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것에 대해 발견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감정적으로 미운 사람이지만 너는 옳은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러니까 소가 짐을 많이 실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이 실을 많이 실었으니까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정의라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 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선을 베푸는 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온당한 것을 말합니다. 옳은 것, 바른 것, 그른 것, 그거 의미하는 거죠.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죄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눈에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은 정신 못 차리게 만든다 그 말이죠. 뇌물은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뇌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뇌물의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사람들은 뇌물의 기준을 금액으로 정하기도 해요. 얼마 이상은 뇌물, 얼마 이하는 그냥 서로 선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뇌물이라는 것은요,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내 의도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뇌물 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도 이방인들 압제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너도 과거에는 이방인이었다. 너도 과거에는 이방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던 자다 그 말이죠. 너도 그런 자처럼 남에게도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남의 문제하고 내 문제하고 우리는 별개의 선을 긋잖아요. 그거 아니라 그 말이죠. 남이 고통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돕고 선을 베풀고, 너도 스스로 그를 괴롭히지 말고 그들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너도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거죠. 항상 네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를 깨닫고 남을 선행으로 돌봐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공평의 법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하나님 막 명령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요, 10절부터는 안식일과 그 다음에 희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0절에 너는 엿새 동안은 너희 땅을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며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할지니라. 뭐냐면 희년입니다. 안식년. 그러니까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버려두라는 거죠.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땅에서 1년 동안 땅이 없는 자들이 농사를 져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이 양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버려짐을 통해서 땅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면 수확이 많을 것 같지만요, 실질적으로 땅도 쉬어야 그 다음에 소출도 많아집니다. 쉬지 않으면 땅도 적박해집니다. 영양을 다 잃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그 땅에서 얻은 것처럼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 땅을 쉬게 하라 그 말입니다.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를 쉬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요, 땀 흘려 일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소득을 얻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들입니다. 그리고 6일째, 7일째는 어떤 날이죠?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13절에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기도 할지 말지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우상 섬기지 말라 그 말이죠. 다른 신들 부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흉내로 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형상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사람이 다른 거 섬기고 있으면 모든 게 우상이 됩니다. 그것은 명예도 우상이 되고요, 권력도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내 건강, 내 행복,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뢰하거나 의지하고 있으면 우상이 된다. 그거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3대 절기인데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15절에 너는 무교병을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니까 뭘 하나님께 들고 나오라 그 말 같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해라 그 말이죠.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비벌이나 하나님이 정해준 그 날짜,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보면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거기에서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이죠. 명령인데 이 무교병의 의미는 무교병을 먹어서
무교절기라고 말하는데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먹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급하게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는 여정 가운데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무교병 절기, 이 출애굽 날 기억하며 지켜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6월절이라고 오늘날은 6월절이라고 말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처음 열매가 난 것이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를 뿌려서 보리 열매가 난 것이 맥추절이잖아요. 이 맥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모든 수확이 가을에 풍성하게 거둬들이면 그 다음에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처음 것도 마지막도 모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것을 거두면 하나님 기억해라. 모든 것을 연말에 모든 것들을 거둬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너희가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해라. 우리는 노예였으나 해방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기억하는 날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1년에 세 절기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18절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을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 제물은 그날 모든 것을 다 태우고 그날 다 먹고 그날 다 소진해라 그 말이죠. 이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 의미고요.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절에 드릴지니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에서 삼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구별돼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 말이죠. 구별, 이게 거룩입니다. 구별 의식이 없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뭐 행해서 거룩이 아니라 항상 구별 의식을 갖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는 것. 그게 구별된 인식입니다. 그것 구별하며 살아라 그 의미입니다. 20절에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을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신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요.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일꾼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모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러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의 사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이죠.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 인정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사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시는 겁니다.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 그 말이죠. 너희의 원수는 나의 원수야. 너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나를 대적하는 거야 그 말이죠. 같은 편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끕니다. 7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낸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 흉내내지도 말라 그 말이죠. 모두 척결하고 깨뜨려버리고 다 버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였던 이 이방인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안에 넣어서 그 땅을 어떤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장소가 거룩하다기보다는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 말이죠.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면 그곳이 너희의 양식을 얻는 땅이 될 것이고 그곳이 복된 물이 생길 것이고 그곳에는 병도 너희가 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이 풍성한 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옥토가 아닙니다. 적박합니다. 산지입니다. 그리고 모래가 있는 박토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 이끌어내셔서 이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이것은요, 땅은 적박한 땅이고 물이 부족한 땅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땅이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걸 그들이 보고 저들은 하나님이 돌보는 백성이구나 인정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장소적인 의미,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셔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나는 너희 편이 될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그곳이 뭐가 돼요? 결국 이방인들이 당했던 그 고통의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너희 민족이 대대 자손 만대로 이어질 것이고 너희의 날수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른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 위엄,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방인들이 갖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 편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인정하게 할 것이고 모든 원수들이 너희를 도망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이라는 것은요, 벌은 벌떼가 날라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큰 동물들도요, 벌떼가 오면 도망갑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29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짐승들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조금씩 쫓아낸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이방인들이 점진적으로 소멸돼 가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들이 인정하게 되고 믿음의 성숙을 가져다 두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하나님이 쫓아내주면 그들이 망각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무엇의 변화를 깨닫게 되고 조금씩 무엇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뒤집어져서 좋아지면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게 한 번에 응답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팔쩍팔쩍 뛰고 좋아할 것 같지만요. 그것만큼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니야. 그때 내가 잘했을 거야. 그게 우연히 그랬을 거야. 아니야.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랬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문제의 해결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집니다. 이방인들이 조금씩 소멸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확 뒤집어져서 우리에게 모든 게 좋아진다. 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장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31절에 내가 내 경계를 홍해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땅 북쪽에서 남쪽 서쪽에서 동쪽 이 모든 땅에 이방인들을 내쫓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이죠.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세상에 흩어졌다가 1948년에 독립을 한 이유는요. 그 2000년 전에 그 약속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땅에서 2000년 동안 살던 팔레스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얘들이 없어진 소멸된 민족인데 왜 이제 나타나서 우리 땅을 해서 그러니까 서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죠.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뭐냐면 시오니즘. 우리 땅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거 기억하고 그들이 독립한 겁니다. 이 성경이 이 근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지막 33절에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인들처럼 살면 결국 그들도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이 오히려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함정이 될 수도 있어 그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다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싹 소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안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자신의 것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원래 자기의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게 자기의 함정 올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자, 그가 진정 복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